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침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침례와 성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닐 때 기독교에 예식이 있는데 침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례, 침례는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침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함께 살아났다. 이걸 믿고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악과 죄성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침례 예식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지옥 갈 죄를 깨끗이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는 표시로 그 세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한 교인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이 침례 의식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자신의 죄악과 죄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자신의 죄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과 함께 과거의 육신적인 죄악된 생활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접붙임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과거에 오래전에 세례 침례를 받았어도 그 의미를 지금 현재 잘 깨닫고 다녀야죠.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은 다 죽어버리고 어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과 함께 죽어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다시 살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세례 침례 받았지만 지금 현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례와 침례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 받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는 죄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전 과정, 즉 그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영적으로 연합하는 공식적인 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세례 그 자체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온다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도려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례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되었다 이것을 믿고 받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 율법으로 그 쓴 증서를 예수님이 지워버렸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의인 만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 성령께서 더 믿음을 주시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귀신 세력을 무력화해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여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활용해서 권세를 활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아픈 곳에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병도 고침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믿고 세례 받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침례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되어야 그걸 믿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의미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감람나무에 예수님 감람나무에 똘감람도 가지가 꺾여져서 접붙임 당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했으면 그 가지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진액을 받고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받았다.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천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되고 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마다 성령의 인치신 바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주님의 성만찬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즉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힘차게 자라날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따라서 보세요.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 세례는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이제 물로 침례를 받든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받는 거고,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는 정말로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런 믿음을 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사람이 중생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의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물, 침례, 이 물로만 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로 무엇을 태워버리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죄 용서받는 확신을 가지고 죄인들은 지옥 가니까 천국 가게 해야지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하셨죠? 교회에 오면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이 모든 죄도 다 용서되고 흰눈가장을 깨끗이 사함받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물로 막 깨끗이 씻음 받듯이 말씀으로 심려받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성령이 믿음을 줄 때 중생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자들,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만이 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었는데 목요일 저녁 식사 때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절에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따라서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가셨죠? 지금 모르니까 성찬식 하면서 이거 뭐예요? 이 떡, 이 빵, 이 잔이 뭐예요? 하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 몸이 연약해서 이제 이 세상 떠나려면 기다려도 생각이 있는 동안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 예수님이 이 잔 이걸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했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지,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기념하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세례받은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시던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늘 되새기고 보존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떡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바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성찬식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에 들어가는 실제 교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을 통하여 신자의 신앙이 자라고 보존되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더 활기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찬식은 천국의 실체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을 영적으로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 이것을 실제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침례받은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성찬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인으로서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걸리는 죄악이 있으면 그 문제를 살피고 회개하고 참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성만찬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 음란, 증오 등의 죄를 마음에 안고 성찬에 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즉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복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수께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성만찬의 자리에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있음을 믿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 그분 앞에서 성찬에 임하여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보면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 깊이 기념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다짐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런 걸 회개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어집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